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 건물 입구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판을 쳐다본답니다. 그는 오스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1974년 10월 9일에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체코인입니다.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치당원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폴란드에서 무기 만드는 공장을 경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경영하던 그릇 공장을 인수해 유대인의 값싼 노동력으로 사업을 하던 가운데 인근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처참한 광경을 본 후로는 공장의 회계사였던 아이작 슈텐이라는 사람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공장에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돈을 주고는 한 명씩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털어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 유대인들은 그의 생애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 앞에 얼굴 동판을 붙였고 그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운구해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 그에 관한 책을 보고 감명받은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지금도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기억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모두 풀려납니다. 신들러는 나치당원이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가 구해준 1100명의 유대인들이 공장 문 앞에 나와서 신들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들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나치당원의 배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흐느낍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동정과 눈물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파티와 쿰이 합쳐진 말로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패션, 긍휼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속에 있는 내장이 뒤틀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다. 이런 표현 있죠.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생각해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사물을 관찰하며 공감하고자 노력한다면 아마 우리 삶은 말할 것 없고 이 사회는 모든 면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학생이 선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입장에서, 고용주가 고용인 입장에서, 고용인이 고용주 입장에서, 국민이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긍휼에는 공감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똑같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없는 그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주기도문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자녀로서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분의 자녀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자랑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정점을 이룬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죠.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요. 사람의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느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힘써서 일하셨으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긍휼의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인류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넘치는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언제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그분의 한없는 긍휼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두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두어 둬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답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 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이라는 방에 집어넣고는 자물쇠로 잠궈서 가두신 건가요? 그것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일부러 가두셨다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그것도 불순종 가운데? 자, 여기서 쓰인 가두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클레이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에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 매였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에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그때 물고기가 그물에 갇히다, 걸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가두셨다거나 불순종이라는 방에 감금시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읽거나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만드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악의 화신으로 만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가두시고는 인심 쓰는 척 긍휼을 베푸는 악덕 교도소 소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두신 적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스스로가 갇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듯이 자기 자신을 불순종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포로가 되듯이 불순종의 포로가 되었고 율법에 매이듯이 불순종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결국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불순종의 그물과 덫에 나 자신이 걸리고 말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린 것입니다. 자기 단착에 빠진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의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가요. 이겁니다. 스스로 불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스로 불순종에 얽매여 포로가 되고 불순종의 그물에 걸려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실수는 내가 했는데 대가는 그분이 치르겠다고 하십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책임은 그분이 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대신 그분이 처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그 즉시로 고통을 주신다거나 형벌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긍휼을 베푸세요. 한이 없는 긍휼의 손길을 언제라도 내밀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거죠. 제가 그때 요 앞자리 쪽에 앉아 있었는데 맞추고 싶은 열망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성궤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실 때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각목. 자,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조각목이란 무엇입니까? 였어요. 거기 한 15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다. 아, 저거 내 거다. 딱 손을 들었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맞아요. 정답!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나갔죠. 나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커다란 포스터 한 장.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거기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This much. 이만큼 하시면서 팔을 쭉 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물어요.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저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큼, this much 하시면서 팔을 쭉 뻗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귀가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소중해서 액자에 딱 보관하고 했었죠. 이것이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고 내밀어 주시는 긍휼의 손길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입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입니다. 긍휼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받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야, 저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사람 없으세요? 저 인간은 무시해도 마땅해.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저 인간은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저 인간이랑 상종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 사람 없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미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쭉 뻗어 내미시는 긍휼의 손길이십니다. 이러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를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용서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 때문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덕분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긍휼은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신다고 긍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달린다고 긍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긍휼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잃었다면, 나에게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긍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풍성한 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나는 긍휼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두 잃은 것이요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마음은 일어납니다. 부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만큼 긍휼을 베푸시며,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